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긴 더위, 8월의 더위가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시원한 그런 계절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8월의 긴 더위랑 싸우시고 또 잘 견디시느라고 너무나도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도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우리 막둥이가 땀띠가 좀 나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CEO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전 KTF의 전무와 부사장을 지냈고요. 지금은 현재 세라젬 헬스앤뷰티라고 하는 곳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서환 씨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입사했던 애경에서는 하나로 샴푸라고 해서 샴푸와 린스와 트리트먼트를 하나로, 제가 광고하는 것 같지요? 이것을 히트시켰습니다. 그리고 IMF 때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20개의 치약을 80세까지 2080이라는 치약을 출시시켜서 히트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지금도 쓰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3세대 이동통신 브랜드인 쇼라고 하는 그 광고를 해서 그때 당시 마케팅 1위를 했습니다. 예, 그 조성환 씨는 23세의 나이에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임관 한 해 첫 해에 수류탄 사고로 오른쪽 손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의수를 그렇게 끼고 있습니다. 그분이 강의를 하거나 막 방송에 나올 때 보면 그렇습니다. 그 수류탄 사고가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그때 당시 그는 뇌가 찌그러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심한 고통에 그는 기절을 했다가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그에게는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지금 물론 그분의 아내입니다. 그는 그 여자친구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지만 사고를 당해서 쉽게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연락을 해서 오라고 했더니 그 여자친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오면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쉽게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한 30여 분을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기 아직도 나 사랑해? 그때 여자친구는 대답은 하지 않고 고개만 두 번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그 조서환 씨는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쳤더래요. 세상을 다 얻은 듯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병원 주변으로 이사를 와서 아침 또 저녁으로 병 간호를 하고 밥을 챙겨주고 아주 열심으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다라고 해요. 비록 한쪽 손을 잃었지만 그때 당시 그는 무척이나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깐, 그녀의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끌고 그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싫다고 하자 아버지는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의 모습으로 양자택일을 하라고 극단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 내 딸 할래? 아니면 저놈 아내 할래? 이때 딸은 침착하게 이렇게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서 한쪽 팔을 잃었다면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나는 한쪽 팔 잃은 남자와 살 수 없다며 집을 나가 재혼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는 당신의 한쪽 팔이 아니라 당신 전체를 사랑했어요 라며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세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대답이 궁색해졌습니다. 그리고 씩씩거리며 병원 밖을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았던 그 조서환 씨 마음 가운데는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심하기를 내 평생 이 여자 하나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영문학과에 편입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문장을 3번만 읽어도 그냥 다 외워졌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자만큼은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일념으로 공부를 했더니 그 집중력 가운데에서 그 빚진 마음 가운데서 집중력과 또 암기력이 터져 나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두 분 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참 멋지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빚을 졌거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는 은혜로 여기는 사람에게만 은혜입니다. 그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잊어버렸거나 그것을 망각하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축복이고 또 그 은혜는 동시에 갚아야 할 빚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사람을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알고 또 은혜의 빚진 자가 은혜를 갚고자 하는 이 행복한 의무감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부담스러워 힘들어 이게 아니라 행복한 의무감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씩 갚아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할까요? 행복한 의무감. 우리 모두 행복한 의무감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갚아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행복을 빚진 이것을 조금씩 돌려줄 수 있을까라며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송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 은혜는 다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일생 동안 평생 동안 내가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부모님 살아계실 때 다 갚아주겠다고. 또 형제로부터나 혹은 친구로부터 무엇인가 큰 은혜를 받았거나 도움을 받았을 때에 내가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입었을 때와 은혜를 갚을 때에는 이미 상황이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파산의 위기에 놓였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혹은 11일 뒤에 되면 모든 게 다 넘어가게 되어 있고 나는 거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나의 딱한 사정을 알고 나를 도와준 친구, 그 친구가 나에게 1억을 빌려주어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형편이 나아졌고 시간이 흘러서 2배로 2억 원으로 그 빚을 갚는다고 하면 그것이 갚아지겠습니까? 물론 돈 액수로는 갚을 수 있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더 많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절박함, 나의 고통을 들어준 그때의 그 돈은 지금 내가 형편이 나아져서 돌려줄 수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큰 도움, 큰 돈이었던 것이지요.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고 또 바닥에서 건져준 그 은혜를 바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이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라고요? 예, 빚진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만 빚진 자가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던 자도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다 빚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빚을 졌습니다. 어떤 빚을 졌느냐? 은혜의 빚,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바울이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또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모르는 자를 아는 그분이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복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지만 모르는 자기 자신을 아는 그분, 즉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 자신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나는 빚진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또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엄청난 은혜로 자기는 여겨졌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죽기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또한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자기도 사랑한 것이지요. 그 중에는 이방인도 있고 자신을 핍박하던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중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청난 육신의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말씀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을 함축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 즉 39대에 해당하는 매를 5번씩이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역사책이나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195대의 엄청난 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가 맞았던 이 등짝을 보면 피투성이에 살갗이 다 뜯겨나갔고 완전히 망가졌을 것입니다. 사람의 평평한 등판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3번이나 태장을 맞았습니다. 이 태장이 무엇이냐면 채찍 끝에 납 덩어리를 달아놓고 사람을 눕혀놓고 내려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때로는 척추가 부러져서 제대로 사람 노릇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의 형벌인데요. 얼마나 험한 형벌이기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 형벌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3차례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십자가에 못 박힌 형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돌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돌을 맞아 순교한 분이 계시죠? 누구 있습니까? 예, 스테반 집사님. 그분이 돌로 맞아서 순교를 했는데요. 이 스테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보통 이 돌로 죽이는 형벌은 단 한 번에 끝내는 사람을 죽이는 형벌입니다.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형벌이지요. 그래서 이 형벌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다라고 사도행전 9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돌을 맞으면서 온몸을 맞았을 테고, 그리고 머리로 얼굴로 날아오는 돌을 막기 위해서 손을 펴서 그 얼굴을 가렸겠죠. 그러다 보면 손에도 돌이 맞았고 손가락도 다 부러지고 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피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파선의 위험, 강도의 위험, 남자로부터의 위험, 남자들이 그를 성적으로 욕보이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위험, 또 동족으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이방인으로부터의 위협, 이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을 그는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온갖 고초로 인해 육체는 성한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과연 무엇이 그가 그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자격 없는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피가 넘쳐 흘렀을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한 번 맞아서 죽어버리면 끝이었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빚진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고
주님의 원수가 되었던 자기 자신을 만나 주셔서 오히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대의 학자입니다. 당대의 율법자입니다. 또한 로마 시민입니다. 정말 박식했던 사울입니다. 우리로 치자면요, 지금 교수요, 대학 총장이요, 또 법으로는 어떤 한국의 법과 미국의 법을 동시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최상의 가문과 학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아주 훌륭한 그런 박사요, 교수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표현의 이름입니다. 바울, 폴이죠. P-A-U-L, 폴.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대식 표현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사도가 된 이후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의 가문, 학벌, 시민권, 율법,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는 작은 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있던 큰 자를 버렸고 작은 자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역경 중에서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야만인, 헬라인 이런 표현들이 있죠. 전혀 자신과 상관이 없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위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구원해 주셨고 또 죽으셨기에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핍박하던 그 원수 같던 이방인들을 향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현재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생존해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을 때 가정을 위해 일하시다가 결혼 전에 20살 때 한쪽 다리를 다쳐서 약간의 장애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년 3개월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지금도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게 몸이 많이 좋아지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팡이 오른쪽으로 짚고 화장실이나 가까운 거리 정도는 다니시는데요. 왼쪽 편마비 때문에 불편함이 있죠. 저희 어머니 불신자의 가정에 시집 오셨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힘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불신자의 가정에 시집 오셔서 신앙적으로도 힘이 들었고 몇 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 또 가정적으로도 참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아버지 참 신앙이 좋으시고요. 성품도 좋으신 그런 아버지시지만 예전에 젊을 때 아버지는 무교였고 할머니는 불교 신자여서 신앙적으로도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집에 그냥 도망을 가버리고 싶다, 가정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었답니다. 하지만 저와 동생을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잘 버텨내셨고 몇 년간 몰래 신앙생활 하시다가 결국은 그것을 공포하시고 수년간 기도하시고 저도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한 3년, 4년 정도 기도하면서 결국 제가 고2, 고3 때 저희 할머니와 아버지가 교회로 나오셔서 저희 가정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참 그런 부분들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 불신자의 가정 혹은 불신자인 내 가족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얼마나 애가 타고 어려운지 그 과정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도우시고 복음의 능력이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총대를 맨 사람은 힘들어요. 복음의 총대를 맨 사람, 1대, 2대 사람들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외면하지 않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의 자녀가 혹시 나의 부모님이 나의 남편, 아내가 신앙의 길에서 옆으로 나가 있다면 분명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조금 더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시골 바닷가에서 태어나셨고, 어릴 때부터 온갖 생선, 조개, 이런 어패류, 그런 걸 다듬고 부모님 도와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당시 어머니들이 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고등교육을 받지도 못했고요. 이렇게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세대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고생만 하셨고 결코 자신을 위해서 별로 누려본 적이 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손에 매니큐어 한번 제대로 발라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어머니시지만 저를 이만큼 이 자리에 존재하도록 돕고 지원해 주신 그 은혜를 제가 감히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고 울컥하지 않으십니까? 고생하신 그 손발의 흔적을 보면 참 그런 송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장성했고 이제 이런 자리에 있다고 제가 병원 가서 어머니 내가 기도해드릴게요. 기도해드리고 손잡아드리고 안마 좀 해드리고 그리고 어머니 사랑해요. 힘내세요. 말 이렇게 한다면 그것으로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고단했던 삶 속에서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희생 앞에서 제가 무엇을 좀 해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갚아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제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병이 발병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충격을 받았으니까 가끔씩은 판단력과 또 이해력이 또 기억력이 조금씩 약하기도 합니다. 물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때로는 그렇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만 몇 주 전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아, 누가 뭐래도 내가 네 편이다. 너를 사랑한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존재하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참 귀하시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예전처럼 어머니가 왕성하게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지면 더 열심히 할 텐데 라고. 저희 어머니 고향 교회에서 한 400명 정도 되는 성도들 중에 제일 본받을 만한 이런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지금 연세도 젊어요. 이제 60대 중반을 향해 가는 분이에요. 근데 발병이 일찍 된 거지요. 저희 어머니 제가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 결코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뒷담화하지 않으셨어요.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뭐라 하려고 그러면 정확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 니네들끼리 그런 이야기 하려면 나는 빠질래. 이런 분이셨어요. 제가 어디를 편히 모시고 가는 건 너무나도 힘들고요. 그분 우리 어머니도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이제 이웃을 위해 선을 베푸는 것도 힘듭니다. 효도하는 것 저는 이미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기도해드리고 치료받도록 그냥 뒤에서 조금씩 응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보호해 주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며 제가 받은 것들을 다른 분들에게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삶으로 신앙을 드러내었고 사랑과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한 저의 아이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머니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 또는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요. 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갚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나오고 주의를 지키고 또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지만 물질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무더위 가운데 시간과 땀을 쏟아내며 약한 자들을 위해
또한 교우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 너무나도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8월의 더위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이때에도 참 땀을 흘리며 수고한 모든 우리 봉사자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너무나도 칭찬받기 합당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배하고 또 셀 모임도 하고 몸으로 섬기는 모든 것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점투성이요, 자격 없고 죄인이었던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혼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시 도약하는 삶과 또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받은 그 은혜를 가족과 주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는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며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아이고 주님 영광 받으세요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내면 그 동기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무엇인가 큰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고 큰 행함을 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이 내면의 믿음과 순수한 사랑과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기쁨과 감사함을 바라보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요, 주변 이웃께는요, 단지 축복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받은 그 축복을 주변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고, 물론 우리가 여건이 되고 좀 더 풍성하다면 많은 것을 나누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축복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격 없던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주변에 흘러간다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일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바른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과 8월의 무더위 그리고 여름의 휴가와 방학으로 인해서 잠시 해이해진 우리의 영적인 면이 있다면 그것을 돌아보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는 9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의 빚을 갚아나가며 어떻게 하면 주변에게 또 주님에게 영광 돌리고 그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줄까, 이러한 행복한 의무감으로 기쁘게 살아가며 다시금 전진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